잘 나오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몇 해 전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은 뭐 내용들이 싹 들어갔지만 몇 해 전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던 그 남현인가? 예, 남현이 그 일명 땅콩이라고 그랬잖아요. 별명이. 키가 작고 아주 야무지게 그 펜싱 경기를 잘해서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남현이 선수, 전 국가대표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었는데, 그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청조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전청조라고 하는 이 친구라고 해야 되나 자매라고 해야 되나, 나는 이 사람 아직도 성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 같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도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성 전환 수술을 어디에서는 했다 그러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또 그냥 뭐 안 했다기도 하고, 뭐 이 성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이 하나도,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 이 전청조 얼굴 생김새도 그 나오는 모든 화보마다 다 달라. 마지막 나온 그 밋밋한 얼굴의 화보에는 중학생처럼 까까머리 비슷한 머리에다가 안경 썼는데 애띤 애가처럼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사기 전과 시범 하나도 진실이 없어. 전부 다 학력도 거짓말, 뭐 재벌 3세라는 것도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아주 똘망똘망한 그 남현희 선수가 연루되어 가지고,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루되어서 거기 다 그 문제가 됐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왜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가 뭐 재벌 3세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뭐 졸업했다, 뭐 돈을 뭐 잘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덮어두고 그걸 믿는, 속물처럼 그걸 믿는 경향이 조금 있어. 재벌 3세, 미국의 유능한 어떤 그 대학을 졸업하고 뭐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감쪽같이 국민들을 다 속였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와, 대단하다고 처음에는 이야기했어요. 그 남현이 그 신랑감이 참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진실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 그러니까 국민들은 감쪽같이 속은 거죠. 옆에 있는 사람도 속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실과 정직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을 쫓는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 양심과 분별력을 얼마나 마비시키는가를 단적인 예로 이런 사건, 이것뿐이겠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보고 거짓말을 써서라도 이기면 된다. 이게 보편적인 세상의 요즘의 가치관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정직하면 손해돼, 정직하게 살면 바보처럼 취급을 받아, 이게 요즘에 이런 생각들이 보편적인 어떤 통념처럼 그 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누누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데미 신전에서 여신을 섬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천여 명의 여제자 신도들이 음란을 행하면서도 그 당시에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였고, 음란한 문화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에베소의 보편적인 그런 문화였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여기 우리가 함께 좀 전에 나눴던 전청조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모럴 해저드, 도덕적인 해이예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의 단면의 모습을 보여준 게 모럴 해저드, 도덕적인 해이, 윤리적인 해이에 빠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된 에베소서도,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도 음란한 도시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해이에 빠진 그런 모습들이, 그런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에베소의 이런 그 신전을 중심으로 돈과 성적 타락, 우상 숭배, 속임이 가득했던 이 에베소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전에는 에베소의 이런 도시의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의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그리고 이런 타락한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해이에 빠진 이런 모습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그때는 너희들이 어둠에 속할 때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의 모습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 가운데 너희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지만 에베소 도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음란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모럴 해저드처럼 도덕적인 해이에 빠지고 윤리적인 해이에 빠져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는데, 이게 비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1세기 당시에 에베소의 그 도시의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모습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오늘 전 총조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거야, 바보가처럼 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고가, 이런 가치관이 보편적인 가치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보편적인 가치관이 되어 있는 이 시대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그리스도인 우리 장년들이나 모든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세상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에 빠진 세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라. 오늘 사도 바울이 1세기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신앙의 요구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세 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5장 8절로 9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나? 모비딕이라고 하는 그 소설 우리
학생들이나 읽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모비딕을 그 원작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도 나와 있지요. 그 영화 주중에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한번 봤는데 영화 제목은 까먹었네요. 모비딕이라고 하는 이 소설 원작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참 볼만해요. 그런데 원작하고는 이 소설의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소설의 내용에 보면 모비딕이라는 이 소설의 원작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선장이 있는데 그 아합 선장이 고래를 잡는 포경선을 타고 나갔다가 한쪽 다리를 잃지요. 한쪽 다리를 잃고 그 커다란 고래를 잡기 위해서 피고드호라고 하는 그 배에 다시 선장이 되어서 선원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항해사들을 깜짝같이 속이고 고래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이 모비딕의 주인공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선장은 여러 고래 잡는 거는 관심이 없어. 자기의 발을 잘라먹게 한 절단하게 만들었던 이 고래를 잡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고 그 고래에 대한 보복 그리고 분노 그리고 그 고래를 내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야심, 탐욕 이런 것에 아합이라고 하는 이 피고드라고 하는 배의 선장이 그걸 가장 마음에 품고 선원들을 깜짝같이 속이고 나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포경선을 타고 나가서 고래 잡는 게 이 당시에 일반화되었으니까 이 배경에 그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선장이 이 선원들과 그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깜짝같이 속이고 나갔다가 자기의 그 복수 그리고 탐욕 그리고 어떤 야심 때문에 피고도를 선장이 되어서 나갔다가 결국은 거기에 탄 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온 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 거. 그래서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인간의 심령이 어두움과 탐욕, 집착에 사로잡힐 때 얼마나 자기 자신과 주변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 가운데 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탐욕에 가득할 때 그리고 복수심, 야심 이걸 숨겼어요. 아합 선장은.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 복수심, 야심 이것들이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주변에는 모비딕에 나오는 아합 선장처럼 그 어두움에 붙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두움 가운데 이런 야심과 복수심, 탐욕 그리고 모럴 해저드와 같이 도덕적인 해이, 윤리적인 해이에 빠진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움에 붙잡혀서 피고도의 그 모비딕에 나오는 피고도호의 아합 선장처럼 그 어둠, 탐욕과 복수심, 야심 이런 것에 붙잡혀 살지 말고 오늘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어두움에 붙잡혀 살지 말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야심 가운데 복수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도덕적인 해이에 윤리적인 해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는데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착함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아가토 수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가토 수네, 착함, 아가타 수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도덕적인 해이에 빠지고 윤리적인 해이에 빠지고 또 피고도의 선장 아합처럼 마음 가운데 탐욕과 욕심과 야심과 분노와 저주가 그 마음을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오늘 빛의 자녀는 착함을 가지고 살으라고 했는데 그 착함이 뭐냐? 헬라어로는 아가토수네라고 하는데 그 아가토수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어요. 타인을 향한 이타적인 선함, 자비, 배려. 타인을 향한 이타적인 선함, 자비, 배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남들이 어떻게 죽든 살든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유익과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아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었던 피거드호의 선장 아합은 선원들이 먼 바다에 나가서 그 큰 위험을 당하든지 말든지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고래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 복수심, 야심, 탐욕. 내가 분명히 내가 그 고래를 잡아서 내가 그 다리 한쪽 절단되는 거에 대한 그 복수를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증명해 주겠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비딕의 소설에 나오는 아합 선장은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비딕에 나오는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아합 선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전청조 감쪽같이 속인 거예요. 뭐 그 남현희 씨라고 하는 국가대표 펜싱 경기에 유명했잖아요. 땅콩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깜쪽같이 속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오히려 휩쓰여 가지고 함께 지탄을 받았다가 나중에 지금은 다 해결됐지만 그런 거잖아요. 학력도 거짓말, 뭐 재벌 3세라는 것도 거짓말, 유능한 뭐 그 회사 그 사업가라는 것도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완전히 깡통이야.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그 배경에는 뭐밖에 없냐면 전과 10범, 사기 전과 10범.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얼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안 꾸몄을 때는 뭐 그런데 이렇게 꾸몄을 때는 남자라고 치기에는 조금 그래. 내가 어저께도 그래서 사진을 가만히 봐서 목청에 이게 뭐죠? 네, 이게 있나 없나? 근데 없어 또. 그래서 이게 남잔가 여잔가 나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감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여러분 평생에 한번 결혼하는 건데 얼마나 여러분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 남현이 그 전 국가대표 선수에게. 그리고 뭐 지탄의 대상 함께 다 지탄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 착함이라는 거, 아가토수네라고 하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거짓말하고 헐뜯고 뺏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전에 어둠이었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그런 가치관을 통념처럼 살아가지만 이제 빛의 자녀들은 아가토수네, 착함을 가지고 살아라. 내 이익을 위해 살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고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남을 살피고 남을 보살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형편에 뭐 우리 연약한 교회들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힘을 잃고 낙심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가 만나면 우리 교회에서 조그맣게 선교원금 보내고 매달 선교원금 보내고 또 매달은 보내지 못하지만 그리고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이라도 돕고, 그리고 또 가서 찾아가서 어려운 모습 볼 때 가서 식사라도 함께 이렇게 도와주는 거. 목사님 힘들 때 식사 대접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제가 어깨가 우쭐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함께 가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아가토 수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남들을 짓밟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유익이 없어도 남들에게 배려하고 섬기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를 향한 권면임을 꼭 기억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했느냐? 의로움.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빛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가운데 전에는 어둠이었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착함과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은 이 의로움이란 이 말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말 그 풀이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이라는 바른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삶.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바른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액자를 하나 달더라도 이렇게 수평 저울을 맞춰놓고 달잖아요. 요즘에는 핸드폰에 다 수평자가 있어가지고 딱 어떤 거 액자 할 때도 그냥 핸드폰 이렇게 갖다 놔면 거기에 이렇게 딱 수평을 맞춰주는 거 그 앱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딱 반듯하게 맞춰주는 것처럼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공평과 정의, 도덕적인 바름을 지키는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가 디카이오스네, 의로움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이제 전에는 어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빛된 생활을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데 착함,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자기 유익보다도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일에 너희들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정의를 딱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올바로 행하라는 말이지요. 올바로 책임과 그리고 의무를 다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되었어도 마음이 아픈 사건 하나 있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이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세월호는 사고였죠.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듣기도 싫은 소리가 됐는데 사고지요. 단원고 학생들의 사고.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게 뭐죠? 아이들에게는 배가 쭉 우리도 다 그거 다 지켜봤지, 생방송으로 다 지켜봤잖아요. 배가 쭉 가라앉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내 자식이 거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눈이 뒤집힐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장이 뭐라고 방송했어요?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이들 그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그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배가 뒤집어가지고 애들 가는데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희덕거리면서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모들에게 전송하고 그랬잖아요. 그 선장은 애들에게 밖으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물속에 이미 들어가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준석인가 뭐 이 누구 선장은 자기 혼자 어떻게 됐어요? 자기 혼자 제일 먼저 거기 탈출했어. 애들은 물속에 대부분 그 탄 배에 제일 많이 탄 학생들이 단원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물속에 수장되어서 가라앉고 죽어가는데 그 선장은 자기 생명 혼자 건지겠다고 제일 먼저 해경이 달겨들었을 때 나온 거.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공분을 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 공적인 책임과 공적인 정의를 먼저 실현해야 될 선장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오는 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은 공적인 책임과 공적인 책임과 그리고 의로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배려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게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10년 전에 내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10년 전의 사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10년 전에 혹시라도 여러분 그 사건 본 가장 가슴 아픈 사건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방관들, 소방 공무원들 불 꺼려 들어갔다가 죽음을 맞이한 거. 제주도의 서귀포 동홍 119 센터장이었던 그 강수철 센터장이 그 자기는 비번이었어요. 비번인데 이게 10년 전 사건이더라고 보니까 12년 전 사건. 자기는 비번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데 그 비번 날에 어떤 건물에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김수철이라고 하는 이 센터장이 그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료들이 함께 출동한 거기에 함께 자기도 간 거예요. 그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날 그 김수철이라고 하는 그 센터장이 거기에서 순직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쭉 보시면 자기 동료에 대해서 그 김수철 센터장이 그 죽을 때 조서를 쭉 읽다가 친구가 읽지 못하고 그 친구를 욕하면서 막 하는 게 너무 그리우니까 한 게 요즘에 화제가 된 유튜브가 있어요. 쭉 보니까. 내가 그 유튜브를 쭉 보면서 쭉 한번 찾아봤더니 10년 전의 사건이에요. 자기가 비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있어서 불 끌어 나갔다가 그날 본인이 순직한 거. 그 세월호의 선장은 애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말거나 자기 혼자 살겠다고 거기 팬티바람으로 뛰쳐나온 거.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았어요. 그 안에 선생들이고 애들은 전부 다 물속에 빠져 죽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착함과, 여기 착함이라는 말 아까 그랬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자기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는 거. 피고도의 아합 선장은 남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야심과 복수심 때문에 자기의 동료들을 사지로 몰아두었어요. 그리고 여기 의로움,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 그런데 오늘 여기 세월호의 선장은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의무는 팽개친 채, 책임은 팽개친 채 자기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의무와 책임 때문에 순직한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면 어떤 열매를 말하고 있냐면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이 말인데 디카이오 수네가 아니네. 잘못했네요. 여기 말씀에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디카이오 수네가 아니라 알레데이아라는 말을 썼어요. 진실함, 거짓이 없는 투명함과 정직함. 빛의 자녀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진실함과 투명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함과 투명함. 아까 이 말씀에 서두에 전청조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학력도 거짓말, 뭐 배경도 거짓말, 뭐 재벌 3사라는 것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 제일 힘써야 될 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한 거, 알레데이아, 진실한 거, 거짓이 없는 거.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저희 집이 한 뭐 영세 목장이지요. 제가 이름을 아버지한테 진다 그래가지고 빛광자에다가 매산자 써서 광산 목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어. 우리 그래서 광산 목장. 우유짜는 소 15마리, 영세 목장이지요. 근데 그 영세 목장 쭉 하면서 중학교 때까지 이제 가는데 이상한 걸 하나 봤어요. 왜냐면 소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젖이 우유가 더 이상 안 나와. 우유가 더 이상 안 나오면 그 소 어떻게 할까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예? 팔어요. 그 팔어. 근데
그 사러 온 아저씨하고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다 파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근데 살짝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버지한테 어디다 파냐면 그 젖소가 그 육류로 파는 거예요. 육류로.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모든 게 지금은 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주중에 제가 찾아봤어요. 젖소가 한우로 둔갑한 일이 있는지 2024년까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젖소가 한우로 둔갑해서 버젓이 식당에서 젖소인데도 불구하고 한우처럼 육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먹은 소고기 싼 소고기 중에는 뭣도 있는 거예요. 젖소고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걸 원산지하고 이거는 한우가 아니라 젖소고기라고 표시하면 괜찮은데 한우로 둔갑한다는 것, 그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유가 나오다 안 나오다가 뭐하면 그거를 육류로 파는 거예요. 아주 싼 가격에. 그 당시에 젖소 한 마리 한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갔거든요. 그게 이제 나오다 안 나오다 보면 그게 육류로 팔면 그게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당시에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팔았어요. 그러면 싼 가격에 그 도살장에 끌려가서 육류로 팔려주면 뭐 지금은 그런 일 뭐 거의 없겠지만 잘 이렇게 조직들이 다 되고 아주 감시가 심해서 없겠지만, 그런데 2024년에도 젖소가 둔갑해서 한우로 팔린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참기름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 달에 한 병씩이야 무조건. 참기름 한 달에 한 병인데 저쪽에 어디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거 토종 맞아요? 예, 맞다는 거야. 이게 토종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다 보니까 뒤에다 거기 보니까 거기 붙어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랬냐면 중국에서 깨를 가져다가 짜는 건 여기서 짠 거니까 한국에서 나온 참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깨는 중국 건데 여기서 짰으니까 한국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먹긴 먹는데 그 중국에도 워낙 참기름 소비가 많아가지고 중국 참기름은 거의 없고 거기서 소비되고 주변에 파키스탄 뭐 주변에 일대에 있는 인도 이런 데서 수입한 거 또 중국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다 약이야. 알면 그게 좀 힘들지만. 그러니까 거짓말이 너무 많아. 거짓말이 그냥 보편화돼 있어. 그냥 말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거짓말이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말하는 것 전부 다 이런 거 너무 쉽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빛의 자녀들이 세 가지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오늘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때는 이런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 해이에 빠지고 도덕적인 해이, 모럴 해저처럼 도덕적인 해이, 윤리적인 해이에 빠져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고 의롭고 내 유익보다도 남의 이웃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히 행하는 거.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언급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성도가 세상의 어둠과 대조되는 거룩함을 증명하는 실제적인 증거다. 빛은 숨겨질 수 없으며 성령으로 새로워진 심령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열매를 통해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여기 뒷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칼빈이 이야기한 것 중에 성령으로 새로워진 심령은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열매를 통해 자신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오늘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 성령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짧게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 성령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에베소 8절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요거 죄기반사라는 게 있는데 레트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재기반사, 이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낮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 벨트라고 생각하고 또 차 운전할 때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밤에 되면 불빛에 의해서 야광 벨트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리고 길에도 밤에 쫙 헤드라이트 비추면은 그 노란 선이 이렇게 밝게 비추는 거, 이게 재기반사라 그래요. 그 레트로 리프렉션이라 그래가지고 빛을 비출 때 빛이 원래 자리로 반사해서 비춰주는 거. 그래서 야광 벨트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소재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면 이렇게 불빛을 하는 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저게 낮에는 자기가 밤에 자기 혼자 이렇게 빛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출 때만 반사돼서 이렇게 그 비추는 거, 재기반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스스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드러내며 살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쫙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만 그리스도인들도 착하게, 그리스도인들도 의롭게, 그리스도인들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은 타락한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의롭게 그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고 진실함을 드러낼 수 없고 착함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존 머레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의 성화는 이따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빠지지 말고 꼭 나오세요.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박진영 이야기하다가 말았죠. 박진영이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테니까 이 성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 사람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성도의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 결합에서 나온다. 성도가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 내부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말 같지만 성도가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 내부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성도의 삶으로 흘러 들어올 때 비로소 가능하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재기반사처럼 빛이 쫙 비쳤다가 반사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착하게 살기도 하고 의롭게 살기도 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죠. 만들어준다 이거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성령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